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억울함을 밝히시고 또 그들의 올바름을 드러나게 해주시죠.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형통이 사실은 풀같이 그냥 쇠잔해 버리고 꽃같이 좀 있으면 떨어져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특별히 역사의 무대 속에서 이루신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한 사람을 세워서 기름 부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말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뜻이 계셔서 특정한 시기에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에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자그마한 메데 바사, 지금의 이란입니다. 성경이 보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만은 엘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나라도 이제 같은 이란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란 족속을 처음으로 통일시킨, 한 여러 부족으로 흩어져 있던 족속들을 하나로 묶은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메데 바사가 당시만 하더라도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 굉장히 참 작은 규모의 또 미약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데 바사라고 하는 연합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비교가 안 되는 세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메데 바사, 메데와 바사도 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서로 합쳐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무너뜨리고 1절에 아까 본 것처럼 열방들을 무너뜨리고 열국의 왕들을 항복시키며 그들의 그 성들을 이제 열고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다 정복자들입니다. 정복자라는 게 뭡니까?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들의 것을 약탈하고 문화재를 약탈하든 보물들을 약탈하든 아녀자들을 붙잡아오든 혹은 장정들 남자들 데리고 와서 노비로 삼든 어쨌든 문화 교류, 문화 전파라고 하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하면서 사실은 뭡니까? 약탈자죠. 우리나라도 일제 약탈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 시대 때 상황들을 기록으로만 봐도 얼마나 우리 한국 조선의 백성들이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확하면 약간의 먹을 것만 남겨두고 다 일본이 박박 긁어 걷어갔습니다. 쌀들을 걷어가고 과일들을 하여튼 농사 지은 것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민지 백성의 비애죠. 약탈을 당한, 정복당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정복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고레스는 특이하게 정복자가 아니라 해방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해방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 그럼 당연히 자기의 발밑에 두고 자기를 섬기도록 하고 자기 나라의 이름으로 다 묶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또 뭐 고레스 전이나 후나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고레스만은 특이하게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식민지로 있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준 것입니다.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고레스의 이게 모델이 뭐냐면, 이걸 고레스를 모델로 해서 다민족 국가라는 것을 이룬 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늘날 그런 큰 거대한 나라가 되는데, 뭐 여러 민족들이 자유로우면서 자율성을 주면서도 그러면서 또 한 나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원형을 고레스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대형 박물관, 뭐 저 가봤습니다만은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 52호실에 보면 거기는 이제 이란의 역사를 전시하는 곳인데, 거기에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진흙 점토로 된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고레스의 선언, 고레스가 해방시킨 그 민족들을 어떻게 하라, 자기들의 종교로 자기들의 그 나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여러분이 고고학이라든지 유물들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느냐면 성경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그런 곳도 이 고고학 발굴 이런 것이 있기 전에는 무슨 전설이니, 니느웨라는 성경에서 보면 니느웨가 있거든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니느웨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이 역사 속에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고고학으로 발굴해서, 그래서 보니까 지금 니네베라고 지금 말하죠. 그 지금 이라크 그 북부 지역 쪽에 이 유적들이 다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로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레스가 성경의 기록만 보면 참 특이한 사람이다 볼 수 있는데, 역사적인 유물을 통해서 또 그가 기록한 이런 문서들까지도 발견되면서 이거를 연구하고 다 이게 분석해서 그래서 해석해 놓고 보니까 성경 말씀하고 너무나 똑같은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거죠. 자, 이렇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에도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러니까 고레스가 지금 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가 한 것이냐? 내가 한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평탄하게 하고, 또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또 3절 말씀에 흑암 중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들을 발견하게 하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사실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 있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으로부터 약 한 170년 후에 나오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가 이사야서의 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자기 실명이 나오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 뭐 그냥 비슷하게 동방의 어떤 사람을 일으키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뭐 갖다 맞추기라도 하겠는데, 이름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키루스, 이제 우리 성경은 고레스, 역사적으로는 키루스라고 하는 이름. 그걸 보고 자신의 그 일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미 한 100몇십 년 전에 이렇게 지금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으니 말이죠.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를 이렇게 쓰셨는가? 고레스를 높이고 고레스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고레스는 그냥 쓰임 받은 것뿐이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4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정복해서 무너뜨린 다음에 바벨론에게 묶여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는 이제 자유롭게 가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해도 된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바벨론에게 잡혀 있었던 수많은 그런 민족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해방시켰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뿐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도우시는가? 그들을 위한 어떤 뜻이 있는데 그게 뭔가? 자, 6절의 말씀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두 차례의 큰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습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내 주시고, 두 번째로 이 바벨론, 출바벨론이 되는 거죠. 바벨론에 묶여 있었던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고레스를 통해서 또 해방시켜 주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목적이 분명한 거죠.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잘 알면서 그 다음에 왜 택하셨는지 그거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택하였어, 우리만 사랑해,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구별됐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다 그냥 멸망받을 자들이야.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느냐?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한 것이죠.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뭡니까? 세계 모든 열국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명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무시하게 되면 그러면 그들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오히려 복음의 그런 전진 기지로 삼으시고 복음의 전달자로 삼으셔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촛대가 옮겨지듯이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바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전혀 고레스와 같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정말 이 나라를 누가 구해주셨는가? 하나님이 구해주셨음을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비극, 그리고 정말 패망 일보 직전까지도 몰렸었던 우리 나라를 세계 각국에서 도왔지 않습니까? 유엔군 16개국 참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터키라든지 뭐 아프리카였던 국가라든지 보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 기독교 국가들뿐만 아니라요,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아주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나라들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도운
연합국들을 볼 때 예수 잘 믿는 나라도 있고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안 믿는 사람도 사용하시는, 모세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지만 고레스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민족을 이러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도왔지 않습니까? 왜 도왔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조그만한 그 아시아 동쪽의 그 진짜 한반도, 그것도 반토막밖에 없었던 이 조그만한 세계의 지도상 속에서 보면은 너무나 그 작은 나라같이 보이는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구해주신 목적이 뭡니까?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걸 뒤늦게 우리가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중에서 하여튼 수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그런 숫자로 나가 있는 그런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일반 이 서구의 선교사들이 잘 가지 않는 오지 곳곳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 다 한국 선교사들이고, 우리 한국 외교관들이 가 있지 않은 그런 모든 족속들 가운데 가보면 다 한국 선교사들이고.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왜 하나님께서 참 위기에 이 나라를 건져주셨는가 보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참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경제 성장도 이루고 정말 이제는 괜찮게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할 때요, 진짜 교만해서는 안 되고 돈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교회들이 또 참 얼마나 교회들이 요즘 교회들이 좀 큰 교회들은 막 부자 교회요, 뭐 물질로 막 그냥 여유가 뭐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왜 그런지를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선교를 위한 것이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 전해지도록 바로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요 늘 잊지 말고 명심해야지. 안 그러면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려서 촛대가 옮겨져 버릴 수 있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남 교회를 얘기할 건 없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참 그런 사명의식을 늘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은혜를 받았는가,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셨고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말씀만 우리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질그릇 조각 중에서도 한 조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 토기장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진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진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상으로는 티끌, 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 티끌이요 먼지와 같은 너무나 미미한 자들, 바람 불면 날려가 버리는 그런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죠.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어? 10절 말씀에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이렇게 했어? 왜 나를 낳았어? 왜 나를 이 정도밖에 안 낳았어? 이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나가준 거 이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브로커라고 하는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송강호 씨가 나무 주연상을 이제 받았는데, 브로커라는 영화상이 있죠. 그 영화의 주제가 보니까 딱 하나예요. 태어나줘서 고맙다. 어떤 생명이든지 잘못 태어난 인생 없다. 태어난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 참 그 메시지는 저는 정말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왜 나를 이 정도로만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흙의 조각 한 조각 같은 자가 질그릇의 한 조각 같은 자가 따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 오묘하고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깊고도 깊은 경륜 속에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며 우리를 주관해 주신데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내 형편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든지 전하려고 하면 전할 수가 있지요. 바로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믿는 자들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누구를 통해서든 내 삶을 도우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심인 줄을 알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그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